예, 하사엘. 참, 여러 그 심경이 참 복잡할 것입니다. 엘리사로부터 자기 주인, 왕, 베나닷이 듣기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뭘 들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어떤 악한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하사엘은 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약대 낙타 40마리 싣고 갔던 그 많은 재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엘리사가 그거 받았을까요? 엘리사 그거 안 받습니다. 아마 도로 싣고 하사엘은 돌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재물이 하사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 같으면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겠지요. 어쩌면요, 아람왕 베나닷은 하사엘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높여놓으면요, 고장납니다. 하사엘이 자기의 왕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었다? 어느 정도로요? 낙타 40마리에 선물을 가득 실어서 보내도 먹고 튀지 않을 것이라고 왕이 하사엘을 인정했습니다. 하사엘은요, 그 마음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요, 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사엘이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 하사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사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하사엘의 마음이 참 복잡할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베나닷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의 말을 들었지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하사엘이 앞으로 행할 일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사엘은요, 지금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들었잖아요. 또 엘리사가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말해야 되죠.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아람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에 대해서는 하사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 하사엘이 그 말을 그냥 거두어 드렸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단이 그랬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무엇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금 하사엘은 뭘 들었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 나라에 왕이 있지만 네가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된다. 사단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 뿌리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왕 베나닷이 자기에게 맡긴 40마리의 분량의 그 엄청난 선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버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데. 네가 왕이 된다는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지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나의 존재 가치다. 이걸 바라봤어야지. 하사엘은 뭘 바라봤어야 됩니까? 자기 왕 베나닷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그러나 하사엘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개만도 못하다라고 했던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요.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하사엘이 말합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뛸 듯이 기뻤겠지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이틀뿐이었습니다. 이틀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발이 땅에 닿았는지 공중에 떠당기는지 모를 정도였으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틀 동안 왕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아람 왕을 베나닷을 이틀만 살게 하십니까? 이틀 동안 아람 왕 베나닷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사를 향한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베나다,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전히 만만히 보고 깔보고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사엘을 죽이고 베나닷을 살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방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들어와서 형편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요람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서 이런 이스라엘을 오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로 쓰실 작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그 기쁨은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하사엘이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켜서 죽였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됐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했습니까? 또 언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사엘에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이다, 어떤 악한 것을 이스라엘에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언제 될 것이라,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하사엘이 단 이틀 만에 자기의 왕을 물에 적신 담요를 덮어서 질식시켜 죽게 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사엘의 결정입니다.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되는 방법이 이렇게 왕을 질식시켜 죽여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후에 왕이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사엘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개만도 못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는 개만도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사엘이 뭘 들었다고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개만도 못한데,
걔만도 못한 내가 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해야 되지요. 안 했잖아요. 이것이 하사엘의 죄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넙죽 받았습니다. 마음의 신념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사엘과 똑같습니다. 아합의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같지요. 이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의 왕은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고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남쪽 유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8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람은 아합의 딸, 곧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친 왕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전하는 제사장들을요,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엘리사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왕의 딸을 그 언약의 왕, 다윗의 후손, 남쪽 유다 그 나라의 왕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사상을 따랐고 사울의 정치 이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했잖아요. 다윗도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여기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그 왕비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이 행하던 그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뭐 했단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남쪽이나 북쪽이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왕입니까? 청년들을 죽이고 성벽을 허물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그런 왕으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셨어요. 베나닷을 물리치시고 하사엘을 세우신 겁니다. 왜요? 이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시려고,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 이끄심이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고 또 누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